삼국지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유비, 관우 그리고 장비 이 세 사람이 서로 자기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면서 의형제를 삼습니다. 그들이 삼은 의형제는 우리는 한 형제다, 한 피를 받은 한 형제다, 우리는 동고동락을 함께한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런 자신들만의 피로 세운 언약을 가졌고 또 그들은 그 언약을 제법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지신 유월절 식사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진 처음이자 마지막 의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고 포도주는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면서 꼭 떡을 떼고 잔을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그들의 식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고백을 하고 느끼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존 칼빈도 교회란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이 제대로 행해지는 교회가 정확한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거나 말씀이 진리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또한 성례가 행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정직한 교회, 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오늘 이 예식에서 우리는 분명한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례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 성도들이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 곧 한 가족,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마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붙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한 가족이며 한 형제이며 한 나라 영원한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먹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전하라고 하는 영적인 사명, 명령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는 성도들의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는 찬송도, 말씀을 듣는 것도,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모두가 다 예배인 건 사실이지만 가장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 왜 찬양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성찬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함으로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이 떡과 이 포도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음과 생명, 이것은 인간에게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승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도 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복임은 틀림없지만은 우리의 최종은 뭡니까? 우리의 최종은 뭐냐 하면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낙을 누리고 아무리 땅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온 세상에서 매스컴에서 성공자라고 아무리 해도 최후 마지막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은 그는 불행한 사람이요, 그는 실패자인 것이죠.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많았고, 땅에서는 우리가 몸이 요약해서 병들거나 아프거나 여러모로 고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그가 영원한 목적 승리자요 성공자가 된다. 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이 귀한 애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성찬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크고 거룩한 애식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만큼은, 이 성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찬만큼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찬은 또한 모든 흩어진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로 묶는 거룩한 식사 예식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식사 문화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하고나 절대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적이 되는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물론 옳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뭡니까? 더러운 것, 거룩하지 못한 것, 거기에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의미도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만찬,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만찬에서 6월절에서 예수님이 6월절 그 밥상에서 말하자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으면서 아주 조촐했잖아요. 많은 반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떡, 포도주 그것 놓고 6월절을 지냈지요. 그래서 6월절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그날은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내 살, 내 몸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뗀 후에 잔을 돌리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보혈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먹고 나눠 가진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우리는 한 지체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 초대교회가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똘똘 뭉쳐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렇게 뜨겁게 서로 안고 같은 형제, 실제적으로 한 육체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예수 믿는 가족들끼리, 예수 믿는 식구들끼리 주일날이 되면은 서로 안고 서로 얼굴을 비비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끈끈한 그런 것들이 왜 그 속에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우리는 하나 되었다는, 하나라는, 가족이라는, 형제라는 바로 그 심령이 그들을 묶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말은 컴패니언이라고 해서 이게 두 가지가, 라틴어 두 가지가 합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함께 밥을 먹는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솥밥을 먹는다. 잘 모를 때 옆에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 아내입니다, 제 남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자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소개도 하죠. 예, 저하고 한솥밥 먹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한 식구라는 것이구나 이해해요. 한솥밥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솥밥을 먹게 되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인식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중심한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누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는 우리가 사회적 지위에 어떻게 다르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서 살고 직장이 어떻고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또는 우리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이걸 여러분 못 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피,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죠. 예수의 피를 나누고 예수의 살을 먹었으면 한 가족,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성찬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에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영원한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죽음과 부활이란 인간에게 가장 결정적인 선물을 베푸시는 식탁입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거짓이 물러갈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연대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변혁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언약이 될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새 언약에 동참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를 살피고 이 예식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은 백성입니다. 이 성만찬을 여러분 곧 마시고 먹을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살과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한 가족,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먹는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을 사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만찬을 여러분이 나누실 때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고백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